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79쪽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36절 3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힘들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했니? 내가 금식을 했니? 내가 얼마나 기도했니? 하는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저 성전 봐라.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왜냐하면 내가 주춧돌인데 나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35년이 흐르고 나서 성전이 무너져요. 오늘 본문은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끝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힘.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끝나가는 그 날을 향해서 갈 때에 그 열매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삶을 보면은 가지고 있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삶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병이, 우울증이, 외로움이 삶의 의미, 소망들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두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내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내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들이 막 생겨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문제투성이 삶이.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다녀요. 헌금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명절입니다. 명절. 그 명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 안식일, 주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런 절기 속에 나타난 그 명절의 의미.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이에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 52주 중에 6월절 한 번 있거든요. 그 주일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그림자의 실제로 완성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6월절을 지킨 것이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오면서 절기가 시작이 되어졌고 시간이 이게 한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절 중에서 특별히 오늘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번째 재앙 중에 10번째 표적이에요. 장자를 치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9가지의 표적을 보여줘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흑암이 사흘 동안 임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왕은 계속해서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참 변덕스럽기 그지없고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도 남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참으로 모순의 덩어리요 죄악의 덩어리요 참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9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눈앞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장자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무너진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 것인데 이 유월절이 바로 장자를 치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 고기를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쓴나물과 함께 이거 무교병을 같이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은 그 집안에도 무엇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냥 그 시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인생은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 여러분들이 뭐 건강한 걸 먹어서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아니 그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잘해야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건 진짜 표현하면 바보죠, 바보. 생명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건 진짜 바보죠.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바르고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 영어로는 6월절 패스오버다. 넘어간다 그래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요? 그 피를 보고. 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장자도 죽어요. 장자는 그 대표성이잖아요.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게 피의 값이 생명의 값이라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죽어줬어요? 어떻게 살라고 죽어준 거예요?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 왜요? 너를 위해 사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다 죽으니까. 뭘 가져도 뭘 먹어도 뭘 배워도 뭘 입어도 인생은 다 사망 앞에 이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죽어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그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바로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나오잖아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그걸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르셨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않고 그 생명의 떡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1절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서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이를 흉계를 꾸미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악한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해도 끔찍도 하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먹지 않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빈 껍데기예요. 이게 빈 껍데기.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 생명의 떡도 먹지 않고 교회를 다니니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으니까 어떡해요? 뭐 멱살 잡고 끌어다가 데리고 올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어느새 이렇게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 생명의 떡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요.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오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설자 임방의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인생이 들어가 있는가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끊임없이 누구를 보게 하냐면 우리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해요. 그러면 인생이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원수가 시키는 건 뭐냐?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끊임없이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원수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 악한 생각, 그 거짓된 생각의 길을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생명싸개 안에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절,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를 알고 내 자신을 데리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만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세요. 뭘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그러면은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다. 여러분 이게 6월절 어린 양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가고 생명의 떡을 먹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자신의 인생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세요. 이틀 뒤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힘이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이틀 지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베다니 고통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인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만찬을 베푸시고 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교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갔잖아요. 자신의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하지를 못해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집인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것으로 꽉 채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상황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것 가지고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 집안이 뭐 장로 집안이다, 목회자 집안이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맨날 자기 생각, 자기 말, 염려,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그게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그랬잖아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까? 이건 이제 그 향수 같은 거죠. 향수 같은 거. 그리고 한 옥합의 양이 한 300ml에서 800ml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순전한 이 원액을 300에서 800ml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기다림과 수고를 해야지만이 이 정도의 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여인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전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삶에 살아왔던 그 시간들, 자신이 쏟았던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전부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순전한, 깨끗한, 순수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었을까?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여인이 부었잖아요. 먼저 주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 화내는 사람 이해되세요? 왜 화를 내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말이야. 자기 것은 하나도 안 돼. 그거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화내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한 여인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 와도 꼭 막 남의 일에 막 간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보면은 할 말이 1도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서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높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좋은 일이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옆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 여러분 코미디 같지 않으세요? 이런 코미디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진짜 코미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남에게 드러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계산이 빠르고 판단이 빠른 모습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도대체 자기한테 무엇을 잘못했길래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향유 부은 게 그 사람에게 화가 날 만한 이야기인가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리는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요 못해요. 제가요 그때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못해요. 괜히 잘못했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와서 어떻게 이 여인은 자신의 한평생,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 드릴 수 있었을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들려온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 여인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틀이 지나면은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장례를 위해서 그 여인이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또 화를 낼 사람도 있어요. 이 말 듣고. 야! 나 지금 내일 모레 죽는데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 네가 진짜 나 죽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또 못된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그 여인이 행한 것을 보고 6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자기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것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틀 지면은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 이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이 여인이 행한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어졌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삶이 나를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을 좋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좋게 하고 내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헤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돼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속에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지 못하면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가만두라. 제발 가만두라. 제발 가만두라. 좀 가만히만 좀 있어라. 제발.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도대체 왜 괴롭게 하니?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니? 왜? 도대체 왜?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요? 근데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해요? 근데 왜 그 여인에게 화를 내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을 책망하냐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어느새 그렇게 변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변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 빈 껍데기 속에 감추어 놓은 자신의 실제를 보기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을 보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랬거든요. 1년의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나의 그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그 못됨을 인정하고 나의 그 모순됨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지금도 여전히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나니까 나는 참 못됐어. 참 나는 가식적이고 참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냥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날 때 인정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감추고 포장하고 몇 겹으로 그것을 속이고 살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온 삶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면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은 다 상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주변에서 상해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 아픔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내 안에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변에 이 땅에서 함께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7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나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면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그 인생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냥 자신의 것 가져오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자신을 위한 전부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미리 준비하며 단장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밤중이든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면,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밤에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오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보면 10절 1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흉계로 예수를 잡아주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을 보고 그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고 책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서 넘길 생각을 하고 있고, 오직 나병 환자 시몬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뜨린 이 여인만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살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함으로 어느 날 그렇게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빈 껍데기로 남게 되어질 줄을 왜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지요. 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왜 그렇게 아깝게 느껴졌는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주님 앞에 그 시간 내어드리지 못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이 연약하고 못나고 거짓되고 모순된 덩어리로 살아온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이제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인생,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